오늘은 십자가는 주님이 정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때, 마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회복의 때,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말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는 때, 다시 말하면 사명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언젠가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구원이 완성되면서 예언된 메시아, 왕,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사람들이 모욕을 듣고 계신데 그것을 다 그냥 보고 계셨죠. 왜냐하면 후에 주실 회복의 때를 예수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부르심을 찾아가는 나에게 고난 중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혹시 만난다면 지금은 사명을 완성하고 회복시키실 다른 때, 하나님이 다른 때를 아직 나에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때를 나에게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생각하고 사명을 완수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를 마치는 은혜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사명이 아직 남았는데 그 사명의 짐을 벗으라고, 십자가의 짐을 벗는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매달린 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어야지 언제 입겠어? 그러면 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증명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참 왕이고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죠. 지금 내려가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약속의 성취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요, 사명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아닌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우리가 믿지. 좀 나에게 보여봐. 그 증거를 보여봐라고 하며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은혜의 때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명이 완수되고 구속의 언약을 이루는 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자, 3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육체 한계를 느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왔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죠.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33절,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34절에 보니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힘든 모습을 군인이 보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죠. 진통제 성분이 있는 것을 포도주에 섞어서 예수님께 주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죠. 밤새 시달리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시니까 아마 체력이 다 소진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주는 진통제와 같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 마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도 남기거나 조금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의 값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남기거나 조금 피하셨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자유함이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징벌, 나와 관련된 모든 죄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자유가 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드셨지만 그 덕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 덕, 은혜를 우리가 본 것이죠.
3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힙니다. 병사들은요 예수님 못 박힌 그 현장에서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아마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 시간 조금만 더 지나가면 드디어 사명 완성하는 거지.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완성한 날이지. 그리고 3일 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선포하시겠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희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37절 이때 예수의 머리 위에 죄의 패가 붙여져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라고 쓴 패를 붙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더니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이처럼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나로 하여금 공격받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방해받고 죽게 만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핍박받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이 공격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인데 이 하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싫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고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듯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고통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은혜를 경험하며 순종하며 가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올까? 어려움이 지나고서 회복이 되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왜 또 찾아올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죠. 사명의 자리에는 끊임없는 핍박과 세상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38절 이날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사형수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도였어요.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사람들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 39절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자, 4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전을 헐고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하여서 지금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신분을 지금 좀 증명해봐. 우리에게 증명해봐. 그 말 헛되잖아. 증명 좀 해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더 있는데 4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례객들,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과 같이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것이죠. 42절을 봤더니 어떻게 희롱했나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네요. 남은 참 잘 구원하더라.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못 보는 사람 잘 구원하던데? 근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해?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으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죠. 이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때 이들이 위기를 느꼈죠. 이러다가는 저 예수께 다 넘어가겠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또한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이들 눈에 예수님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이 예수를 넘겼죠. 지도자들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 웃겠죠. 저 예수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우리가 거짓으로 자기를 속여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한마디도 못하더라. 저 예수, 우리가 거짓으로 그를 넘기고 있는데 대항 한번 못하던데 하며 그를 조롱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 예수 죽이기 잘했다. 역시 가짜였어. 메시아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역시 가짜였어. 자기를 구원도 못한 저런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 43절 또 말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너를 당연히 도우러 오시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똑같아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사명자의 길, 부르심의 길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누가 하냐면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가 이 말을 같이 해요.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마 두 강도가 처음엔 같이 욕하다가 한 사람이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가 있음을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비방하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한 사람이 분명히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욕했죠. 지도자는 희롱했죠. 강도는 비방했어요.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강도의 생각도 똑같았어요. 그리스도라면 이런 고난의 순간에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지금의 은혜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49절에 봤더니 남은 사람들이 있죠. 이 남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래도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결국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진짜 왕이라면 지금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 이 말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아직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왕으로 증명하실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실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죽은 이후예요. 죽은 이후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 아니냐, 은혜의 때 아니냐 말하며 예수님께 내려오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의 그 모습을 증명해라, 너의 말들을 증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야, 증명하면 내가 믿어볼게. 내가 지금까지는 안 믿었는데 너가 혹 내려온다면 내가 지금은 믿어볼게. 그렇다면 내가 믿어볼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들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이때 내려오신다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믿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는 분명 믿었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는 어떤 지진,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나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기적같이 내려오신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수는 있어요. 메시아인가 보다, 왕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지만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민족이 복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될 수 없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 약속된 다윗의
자손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는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조롱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은혜의 때지. 이 정도 십자가 지고 짊어갔으면,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 정도 순종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때지라고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중간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영광을 얻고 싶고 은혜를 얻고 싶어 하는 그때, 그 말들이 들려올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다음의 왕으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언제일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저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하고 다윗의 마음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귀에 그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힘으로요,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거절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때는 언제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가 다윗이 얻을 영광의 때. 그때 다시 기름 부음이 또 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의 영광은 그때예요, 그때.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중간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죠. 광야의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모세를 좀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의 백성들,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형제들, 저들 구원해야겠다.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또 폭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명의 길이 바로 막히죠. 살인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모세를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 그때 사람 잘 죽이더라. 그러다가 우리까지 죽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도자로서는 은혜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를 기대하셨냐면 모세가 스스로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벗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 능력, 권리를 다 주께 넘길 때,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모세가 영광 얻는 때,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는 때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닐 때 모세가 움직였더니 그 길이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며 그를 온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믿는 영광을 그때 가서 주려고 하셨어요. 홍해를 지난 이후에 성경을 봤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자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지도자로서 드디어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때, 영광의 방법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를 붙잡아야 되고 그때를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요, 힘에 겨워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조롱,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말이지만 무언가 내 마음을 흔드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물론 잘 감당하는 건 맞지만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사명 감당이 안 돼요. 중간에 영광을 얻어버리면 사명 감당의 길이 막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와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지금이 주님 아니라 하시면 그때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계획들이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조금 벅찬 일이다 생각이 되면 아쉽게도 우리가 바로 순종하기 좀 어렵죠.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하고 또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저하는 내가 그래도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나에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인내의 시간들을 시작하라고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억지로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45절입니다. 제6시 정오가 되었죠.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46절 이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시간들이 고통이었어요. 50절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죠. 자,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51절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순간이죠. 임하셔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진동,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52절 이뿐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도 일이 일어나는데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죠. 54절 자,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일들을 다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작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마음에 조금의 기쁨과 즐거움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듣게 하세요. 뭘 들으실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죽은 이후에 이 말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십자가에서는 없었던 게 맞아요.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위로가 아니라 버리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 위로와 격려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치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 말 조금만 더 일찍 하실 수 있지만, 하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말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5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니까 부자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였던 이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봤더니 그는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는 이 일에 그 결정들을 반대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58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려고 요셉이 온 것이에요. 60절 봤더니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르려고 예수님의 지금 그 주검을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1제자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끝까지 동행했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누구도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며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57절에 봤더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달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인 것이에요. 난 제자입니다. 그 예수의 시체 주세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의 선생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뭘 해야 될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달라고 해야죠.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이후에는 잘 장례를 치러 드려야죠. 그게 제자가 할 일이겠죠. 근데 이 일을 다른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이 일을 합니다. 나에겐 이미 준비한 무덤이 있어요. 나에겐 이미 준비한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는 부자, 준비도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아마 주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셉아,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넌 지금 다 준비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냐? 아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정말 나인가? 내가 꼭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밖에 없지. 너밖에 없다. 나밖에 없지. 너밖에 없다. 나밖에 없지. 결국 요셉이 깨달았어요. 나밖에 없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면요.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봤더니 핍박을 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니까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 같이 보여요. 지금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준비되어 있던 요셉이 나밖에 없구나 하고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을 봤더니 이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당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돌하다. 당돌하다는 게 무엇일까? 원어를 찾아봤더니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가서 생각이 든 거죠. 용기가 들어온 것이. 용기가 나니까 그래, 내가 이런 위험, 이런 죽음의 어려움은 내가 감당하자. 무릅쓰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어 위험을 무릅쓰고, 즉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는요, 때로 억지로 떠밀려서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순종해서 지을 때도 많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너 그 길 가기 힘들어하지, 어려워하지, 아는데 너 꼭 가야 되니까 너가 좀 가라 하고 등 떠밀어 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이렇게 세워질 것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등 떠밀어 너가 좀 가라. 너가 가야 된다고 밀어 넣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절 32절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죠.
만약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루포가 정말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될 것이에요. 만약에 맞다면요.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한 군인이 그를 시켜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몸도 다부지고 힘도 좋아 보여요. 저 정도면 예수님 십자가 한 번에 들고 가겠다고 그를 부릅니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와서 이 십자가 지어. 하고 예수님이 놓치신 그 십자가, 떨어뜨린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몸에 지어져 있던 십자가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무에서 피 냄새가 나고 피가 묻는 그 사람으로선 별로 원치 않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됐겠어요. 피 냄새도 났겠죠. 심지어 이 예수는 신성모독한 죄인이라고 이미 판결받은 사람이에요. 그 죄인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행복하고 내가 좀 도와주자. 그래 나라도 좀 도와주면 좋지. 그런 마음이 아니죠.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이 더러운 십자가, 이 징그러운 십자가, 그의 피 묻은 십자가, 저 죄인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하면 이 십자가를 졌겠죠. 억지로 졌을 것이 억지로.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갔지만 만약에 정말 이 가정에 이 일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몸으로 져본 유일한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영적으로는 져봤겠지만 육적으로 같이 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시몬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된다면 이 일 후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져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사명자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짐인데 내가 안 지니까 하나님이 그 어깨에 지어주시면서 너가 일 좀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걸어가는가? 63절.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결국 살아나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면서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때를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끝나는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은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 회복의 때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70년 넘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일성 우상체제 속에서 북한이란 나라, 한 나라의 감옥에 갇힌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다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함께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 영혼들이 지어야 될 저 십자가 끝내주세요. 저 십자가 이후에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은혜의 때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넘게 지금도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미 구원자가 오셨는데 보지 못하고 갇힌 자로, 묶인 자로,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때가 오게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때가 오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 십자가 마지막까지 잘 지게 해주세요.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 또 결국 돌아와야 할 저 유대인들,
주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